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다시 한번 부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우리네.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다시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억울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부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 아멘 아멘.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다시 손을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하시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와, 우리가 이제 찬양 집회할 때는 하는 게 있죠. 우리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아멘.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 아파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아멘. 죄 아파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이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아멘. 죄 아파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떠돌아하시. 다시 죄 아파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 아파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아멘. 죄 아파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 아파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죄 아파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다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 아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참 놀라운 아멘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아멘 아멘 아멘.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다시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자, 1절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두 손에 들며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아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가 능력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곡인데요, 앉지 말고 계속 이어서 한번 찬양을 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아멘 아멘 아멘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다같이 외치십시다.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들을 이 아버지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힘으로 그 땅을 취하리. 자, 우리의 다같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나갑니다. 주님, 주님,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다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아멘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한 번 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아멘 아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름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을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내려가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자가 나오시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말씀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위하여 우리의 주님 한번 버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꿈을 꾸며 함께 기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원합니다. 대구 경북 주교연합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대구 경북 주교연합회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는 아버지 하나님 대구 경북 주교연합회 임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하고 원합니다. 섬기는 경중노예와 의성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하고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과 모든 섬기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은혜가 온전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흘려 아버지 하나님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원합니다. 좋은 날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김천도의 6개 교회 하나님 4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주님 건강 주십시오. 열린 마음을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먼저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기간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이번 아버지 하는 모든 여름 성경학교 시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고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을지 몰라도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의 믿음 가운데서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지역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학교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1박 2일 동안 오고 가는 길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대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노회장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무장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섬기는 우리 교육부 아버지 하나님 부장님과 우리 서기 임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우리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귀한 장소를 제공한 우리 지동교회 가운데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성된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모였습니다. 충성을 다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실족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소경이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사오니 사단의 괴계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고 깨달아짐으로 인하여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와 관련된 몇 가지 주제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서 요즘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교사들도 옛날처럼 좀 힘이 나지 않습니다. 예전엔 참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했었는데 이 지동도 한 15년 전입니까? 20년입니까? 지동 초등학교 600명이 있습니다. 600명. 여름에 성경학교 북치고 한번 돌면은 100명 이상씩 몰려와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폐교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주 극소수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학생들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옛날보다는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환경에 저희들이 처했습니다. 특별히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참 저는 대단한 분들이다 생각합니다. 저도 시골에 이제 여기 온 지 한 9년째인데 시골이라는 특징이 열심히 한 만큼 그 결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노력해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 목회에서 참 실망하기도 쉽고 낙심하기도 쉽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사역이 힘이 들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왜 힘들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는 남을 탓하잖아요. 왜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안 들을까? 왜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들을까? 왜 교인들은 설교 듣고 바뀌지 않을까? 우리의 시선은 항상 남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꾸면 좀 좋아지겠지. 여러분, 남편 바꾸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겠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 해놨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6번 바꿔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6명을 바꿔도 만족을 하지 못한다. 목회하면서 교인 수가 적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 그럼 지금보다 배의 교인들이 모이면 만족하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지금보다 돈이 배가 있을수록 걱정, 욕심이 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만족해야 더 많이 있어도 만족하지, 지금 있는 남편, 아내, 자식에게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은 주로 외적인 탓, 남 탓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7절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남편을 바꾸는다고 새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바꾸는다고 새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위가 올라간다고 새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굳이 그렇게 적용해도 안 되는 건 아닌데, 고린도 후서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은혜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주신 말씀이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인인데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또 오해하는 구절이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도 또 CCC 사형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안 믿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이 구절을 들이대야 되는데,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1차적인 독자는 안 믿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정작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명목적으로 믿을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명목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들은 명목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이죠.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 그러면 그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에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내 생각,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날 우리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고 장로고 목사고 권사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한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밖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즉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보다는 세상 가치관, 내 생각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것도 역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이방인들은 서로 높아지고자 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고 남 위에서 군림하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너희들은 큰 자는 작은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섬기는 자로 있느냐, 다스리는 자로 있느냐. 다스리는 자로 있다면 우리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밖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내 안에 좀 거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관 아래 거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앞에 15절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꾸 원망, 불평하면서 남 탓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이 말은 육신이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모든 여자와 결혼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성령의 더 이상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럼 너희들은 육신을 따라서 행한 자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자들 아닙니까? 믿는 자.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니까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참 잘 살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데 주를 위해 사는지 나를 위해 사는지, 무슨 일을 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한 번쯤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이 실망한 이유는 성경을 알되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사실이 있으면 좀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붙들고 싶은 일부분만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고 이제 파송해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죠. 여기까지 보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이 받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잔뜩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뒤로 쭉 가면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즉 권능을 주셨는데 이들이 주의 일을 하러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공에 넘겨주고 심지어 그 밑에 보면은 부모가 형제가 자식들이 너를 배반하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야 될까요? 안 일어나야 될까요? 안 일어나야 되는겠죠. 능력을 줬다고 이런 문제까지 없는 건 아니다. 능력이 있어도 이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부에는 세례 요한의 실족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춘을 바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가 헤롯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갇힌 것을 소식을 듣고 활동을 시작한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기다려도 예수님은 감옥에 면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 죄를 범하고 감옥 갇힌 것도 아니고 의로운 말,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 인하여서 감옥 갇혔다면 예수님이 면회 와서 세례 요한 참 당신이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면 금방
건져내 줄 테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렇게 해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면회를 오지 않자 면회를 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내가 전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쭉 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는 그들의 뒷걸음 앞에서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는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실족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가?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사역의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10명 중에 1명은 회개하는 거지.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정상적.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보다 싶어서 유명한 목회자들에게 또 한 수 배우러 가서 또 배워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 능력이 있는 분이 능력만 행했겠습니까? 말씀도 전했겠습니까? 말씀도 전했죠.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제가 봤을 때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왜? 누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효과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나도록 교회가 1년, 2년 만에 배가 부흥이 되면 실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사들도 연초에 받았던 학생 5명 이렇게 받았으면 1년이 지나면 10명, 20명씩 늘어나면 누가 실족하겠습니까? 누가 힘들어하겠습니까? 힘이 차고 넘칠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안 하고 놀아서 게을러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열심히 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회개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꾸만 숫자가 줄어갈 때 스스로 우리는 자책하면서 자꾸 정죄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조금 이렇게 실망은 되었지만 그들에게 책망은 하지만 실족은 하지 않습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돈을 가장 많이 쏟아부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도주의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일을 계획한 목사나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 부흥하게 되는 것이 뜻이라면 부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했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자꾸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일하면서 주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갈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면서도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만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버지 뜻이구나. 교만한 자에게는 열어주지 않는구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죠? 3,000명. 사장이 보면 5,000명. 우리는 그것만 보잖아요. 그것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성공한 목회자이고 스데반은 실패한 집사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 것이고, 스데반을 통해서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면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결국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제일 나중까지 남아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실패한 자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야고보나 요한은 둘 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를 통해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어떤 사람은 작은 시골 교회에서 진짜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과 평생 씨름하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보면 큰 교회에 있는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이고 시골에 있는 목회자는 실패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 가치는 아닙니까? 육신을 따라 우리가 알았더라.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노라. 이사야에서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보내도 백성들이 워낙 완고해가 고집을 피우고 안 들으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바에 왜 저를 보냅니까? 가서 설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의 마음을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인데 가서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한다면 제가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이런 반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그 일을 해라. 쉽게 말하면 모든 진을 다 쏟아도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는 실패한 선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 영광,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안 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기록해 놨는데 우리는 안 되니까 자꾸 세상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안 되게 하는 것을 자꾸 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것은 안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고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만은 전해도 부흥이 안 되면 안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내가 실패한 것처럼 자꾸 세상의 방법을 끄집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나 교사들은 자꾸 세상 기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를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구하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개죽음을 당해도 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듯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인도하고 너는 느보산에서 죽으라 할 때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세에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시골에 있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들에게 눈에 띄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있으라고 하면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교사의 사명이 뭘까? 교사의 사명. 여러분,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 교사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교사의 사명을 반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목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 정도 나오겠습니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 것은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번역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목사라는 말은 제대로 번역하면 목사가 아니고 목자입니다. 목자.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그리고 이제 딴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이제 그란빌 샤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에서 이제 명사, 관사, 명사, and 관사, 명사 이렇게 하는 거하고 관사가 하나만 있고 명사가 있고 and 있고 관사가 없으면 여기 의미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A doctor and teacher. A doctor and a teacher. 차이가 뭐겠습니까? 위의 것은 의사이면서 교사인 사람. 밑에 것은 의사 한 명과 교사 한 명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가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관사가 하나뿐입니다. 목사이면서 교사인. 목사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목자이면서 교사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라는 말이 안 나오는구나. 성경에는 목사란 말은 나와도 장로라는 말은 나옵니다. 장로가란 의미가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그게 이제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를 목사라는 것이고 지뢰하는 장로를 장로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목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교사도 될 수도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와 교사가 다른 건 뭐겠습니까?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목자는 자기가 앞서가면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말로 가르치는 거야. 누가 못 가르칩니까? 제가 악기를 배워보니까 이론은 쉬워요, 이론.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우리가 손가락이 안 되는데 이 사람 손가락이 탁 돼가지고 되는 거예요. 미리 그 훈련해가지고 되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하고 입만 살아 가르치는 사람하고는 천차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성경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안에 머물면서 살아보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게 진리인구나. 그걸 알고 학생들이 가르칠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 말하는데 교사들이 스트레스 받고 교회와 싸우고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보는 학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사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이면서 교사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했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까? 친히 본보기를 보이면서 따라오라고 한 거지. 오늘날 우리들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리 교인들에게 기도하라는들 하겠습니까? 목사가 전도를 안 하는데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겠습니까? 목사가 헌신 안 하는데 교인들에게 헌신하라고 하면 교인들이 하겠습니까? 목자라는 것은 내가 먼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승과 주인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내가 먼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씻긴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로만 지시하고 씻기잖아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사들은 교사로만 존재하면 안 되고 목자요 교사인 사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요 교사인 사람,
내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보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교사로만 살아서 안 되고 목사로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목자요 교사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그 일을 해보고 될 때 이게 맞구나. 그럴 때 그 말을 전하는 것이 능력 있고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뭘 들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그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이가 물어보니까 그 자세한 상황을 부모가 자식이 이야기를 안 해주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울지 않고 찬송을 부르길래 엄마 뭐 다 해결됐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결 안 됐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그날도 여전히 울면서 성경을 보기도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뭔가 막 뭉클한 것이 와닿으면서 깨달으신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그 어린 나이에 사실 우리가 믿음, 구원 이런 추상적인 용어를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의 그 행동을 보면서 믿음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믿음. 한 여자가 집안에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울며 불며 기도하는 몇 날 며칠 했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고 감사에 찬송하더라고요. 그때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만 솔직히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저는 중학교 때까지도 뭔가 배우긴 배웠는데 그때 배운 것이 아직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제 기억속에 남아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만이 남아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 충성하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지식적으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진짜 학생들이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살아보고 안 되면 가르치면 안 됩니다. 되는 걸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내도 안 되는데 누구에게 말하러 갑니까?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는 아닐지라도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진 거 그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우리 어머니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때 그 은혜, 그 말씀만 붙들면 힘이 나고 문제는 해결 안 돼도 마음에 다 해결되는 그런 것들.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을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앵벌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굳이 우리에게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고합니까? 하나님 한 번 말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날 며칠 밤을 새어가지고 야곱의 야복강 전투처럼 그렇게 설득해도 말을 안 듣는 우리들에게 일을 맡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좀 교제를 누리자. 교제. 여러분, 부부가 오래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직장 동료가 오래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솔직히 직장 동료로서 오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관계 안 좋으면 직장 동료들하고 눈이 맞아가 바람나는 경우가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부부는 저녁에만 보지만 직장 동료는 하루 종일 보거든요. 그런데 좋은 직장 동료와 있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내하고 성질 안 맞는 그런 직장 동료가 있으려고 하면 아주 괴롭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손이 필요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손이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필요한 만큼의 일꾼을 불렀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은 처음에는 앞에 사람만 불러도 충분히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나가서 보니까 뽑혀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을 다시금 또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같이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통해서 내 실력을 드러내겠다.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아니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내가 너와 좀 교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냥은 안 오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평소 때 만나도 모르잖아요. 이 일을 같이 해보면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성질이 급한 사람이구나, 성격이 느린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에서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그 무거운 물을 떠온 사람은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저분이 어떤 분인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식사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일한 자에게,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일한 자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고 먹지 않아도 배부른 만족감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거 누리지 못하면 솔직히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우리는 대위임 명령이라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은 요 구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겁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실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은 일이 목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서 충성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가장 감사한 것이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몰랐을 텐데 그분들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결과는 우리의 보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은 자꾸만 열악해지고 아이들도 숫자가 줄어들고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부터 예전처럼 교회에 나오는 자들도 많이 적습니다. 옛날보다 우리가 수십 배 노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옛날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여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애당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부르셨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만족하며 보람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하나 올려드리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를 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교사들을 생각하며 만들어진 찬양이죠.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찬양 한번 부른 이후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시야
씨를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에 우리가 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아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찬양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4번에 나누어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회복하고 역사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내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학생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은 주여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 우리가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또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앞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는 영감과 영도력을 합절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힘을 모아 함께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머리 숙인 자들과 이 일을 두고 준비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고 우리 귀가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오늘 이렇게 기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 전해주신 우리 노 회장님, 목사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장소 허락해 주신 우리 지동교회 당회장님,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 금토이고요. 우리 이미 교사들은 다 공지가 되었겠지만 교회들별로 따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 교육부 차원에서는 우리 교통비를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갔을 때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반편성이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아마 저도 이제 교사에 편성되어 있고요. 아마 10몇 명 정도씩 아마 교사가 편성되어 이렇게 한반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가서 유년부 공과를 진행이 된다 하니까요.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고, 첫째 날 저녁 집회 끝나고 교회별 모임이 있는데 그 본부에서 쓰레기가 막 그 닭뼈 같은 거 나오는 걸 되게 처치가 곤란해서 피자를 준답니다. 피자랑 음료수. 그래서 저희 노회에서 교육부에서 고민해 보니까 막 일부러 닭을 안 하는데 우리가 또 닭을 막 갖다 놓고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피자를 충분히 준다 하니까 첫째 날 저녁엔 피자 먹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둘째 날 우리 그 물놀이 가기로 돼 있어요. 모든 일정이 끝나면 물놀이 가기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뭐 교육부 차원에서 준비해서 가기는 가지만 각 교회에서 우리는 빨리 와서 아이들 쉬는 게 좋겠다 하시면 어차피 차가 다 따로 갔기 때문에 저에게만 말씀해 주시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놀이를 잠깐 하고 식사는 이제 교육부에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물놀이 안 하고 가시겠다 하시는 교회는 미리 알려주시면 인원 파악하는데 제가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학생이 지금 21명이 빠져서요. 우리 인동교회 학생 1명이 빠져서 24명, 교사 14명 정도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 김천노회에서 한 6개 교회 가고 전체로 보면 한 30몇 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200명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본부 차원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남은 일주일 우리 잘 준비해서 금요일은 제가 이제 카톡에서 출발합니다 하고 카톡에서 좀 알려드리고 개별적으로 출발해서 거기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우리 사모님 옆에 보면 서준 사모님도 뒤에 가서 좀 도와주세요. 저기 보면 빵과 음료가 있습니다. 꼭 한 개씩 가져가시고, 또 우리 그 빵 음료 받으실 때 그 맨 뒤에 테이블 보면, 우리 목사님 테이블 앞에 보면 그 스티커가 있습니다. 김천대학교가 지금 이제 구원파로 인해서 학교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 스티커 혹시 차량이나 어디 붙이시고 분들은 많이 지금 우리 교육부장님 가져오셨으니까 몇 장씩이든 가져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틀 동안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여러분들께 서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수고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기우리. 한 번 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